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기뻐합니다. 먼저는 부모된 사람이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조부모는 또 다른 감격 속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첫 일성을 터뜨리고 있는 그 아이도 기쁨 가운데 또 다른 시간을 시작하고 있겠지요. 근데 무엇보다 그 생명을 한 가정에 맡기고 그 아이로 인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더 크게 웃고 계실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면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웃음은 하나님이 웃는 그 웃음에 내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서정적인 분위기의 본문은 분명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탄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본문 속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종교학자도 찬양대도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예배 공동체 안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그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들 치료하는 사람이지요. 약하고 힘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의사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의사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하며 예수의 이야기들을 모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쯤 지난 뒤에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나서 제일 처음 이 설교 원고를 듣기 원했던 사람은 누가의 공동체이지요. 데오빌로로 이름 붙여진 한 관리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모인 그 사람들, 누가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들고 이 설교 원고를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제일 처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누가의 공동체는 마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유대계 공동체하고는 또 다른 선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방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 앞에 오늘 15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5장을 시작하자마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이야기체 본문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설교 원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중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15장이 시작하자마자 배역들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어떤 옷을 입혀서 등장시키면 될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거나 혹은 나무를 패거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 계층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들이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리의 등장이에요. 세리는 눈에 띕니다. 90%가 노동자 계층이거든요. 근데 10%가 채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화이트 칼라층이에요.
공무원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면 이 관객들이, 회중들이 죄인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유년부의 연극처럼 여기다가 팻말 붙이지 말고요, 뭘 입혀놓고 들어오면, 어떤 복장을 하면, 어떤 걸음걸이로 들어오면 죄인일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나? 여기다 칼자국 하나 딱 내놓고 들어오면 편하겠지요? 근데 분명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등장하고 있는데 회중석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죄인들이 들어온다라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인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대 감독입니까? 회중이에요. 회중이 무대로 들어오고 있는 한 무리들을 향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건 죄인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몹쓸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규정했다고요? 회중이 규정했다고요. 이 누가 공동체가 여기 등장하는 한 무리들을 데리고 죄인이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살던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순간 회중석은 다 똑같이 입 밖으로 내밀지 못해도 죄인이 등장하는구나, 나쁜 놈이 들어오고 있구나, 저 나쁜 배역을 맡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다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1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첫 번째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연구 대본에 쓴다면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땡땡 괄호 열고 수군거리면서 괄호 닫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연극 대본입니다. 자, 저 대본, 저 대사를 읊조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대사를, 저 사람이 죄인과 같이 밥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저 대사를 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읊어낸다고요? 수근수근하면서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야, 죄인하고 같이 먹고 있어, 나쁜 놈들하고 같이 먹고 있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분히 누군가를 의식한 대사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누구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들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수군덕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수군거림이 누구 귀에 들렸습니까?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요.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 제자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수군됨의 현장을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설교의 예화로 등장한 거예요. 비유로 등장한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잊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이야기가 되어서 2000년이 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읽어야 돼요, 이 대본을. 근데 그 대본의 분위기는 뭐라고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15장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누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속에서 누가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수군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그때 나무라고 끝냈으면 여기 기록이 안 남겠지요. 왜 남겨놓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절에 수군거리는 대사를 제자들이 기억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해서 첫 번째 설교에 사용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2000년 전 첫 번째 회중,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지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잠깐 거기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서기관이 등장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서기관 대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거 아니야 라고 야단치고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훌떡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 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놔도 돼요. 이 2절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써놨냐고요? 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누가가 했고 성경에 남겨져 있고 지금 듣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를 향해서, 누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고가 200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지금도 이 본문을 읽고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바리새인 들으라는 설교 원고 같으면 지금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으면 되지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제게 들으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수군대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냐? 사랑하고 있니? 품고 있니? 누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지? 나냐 너희냐?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기에,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기에, 어떤 부류이기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회중은, 관객은, 오늘 나는요, 나와 다른 문화, 내 가치관과 조금 달라서요, 내 가치관과 달라서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치인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목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누가 규정했어요? 내가 했다고요. 나와 다른,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와 다른 이질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유한 것 아닙니다. 우리끼리 공유한 거예요. 죄인들끼리 그것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수군수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학자이면서, 랍비이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문을 붙여놨어요. 괄호 처리. 수군거리면서 이 대사를 말해라. 예수님의 식탁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문까지 설정해서 내놓은 이 대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을 탓하고 서기관을 탓하기 전에 관용적이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그 잃은 것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군거림 뒤에 예수님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무대 중앙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식탁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식탁 주위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거기 앉았던 누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장치도 없습니다. 반전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99마리는 그 들판에 놓아두고라도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누구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누구에게요? 그 비유 속에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들으라고 했겠지요. 그 누구에게요? 제일 처음은 누가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요. 그리고 누구요? 지금 나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으라고 했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여기 남겨둘 필요 없어요. 이거 찢어서 2000년 전에 이미 불살랐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바리새인 짓을, 서기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을 향해서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 이 본문을 기억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듣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두 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자는 길에 양을 찾아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죄인은 누구였을까? 그 죄인은 어떤 분장을 하고 무대에 등장할까? 세리와 죄인들 식탁에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 무슨 강론이 이어질까? 복잡한 생각으로 막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왜 이 이야기를, 이 짤막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누가가 설교를 했고 우리도 다시 읽어야 하는가? 거기를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여기도 대사는 없습니다. 단지 몸 동작이 있습니다. 연극을 할 때에 대사가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말로 나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 특별히 드라마에 출연하는 예능인들 말고요, 연예인들, 이 배우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들 중에 고수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상황을 눈빛 하나로 표현을 다 해버립니다. 눈빛 하나 가지고 슬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낙심인지가 설명이 돼요. 몸짓으로 설명이 돼요. 자, 여기도 대사가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어떤 사람이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맵니다. 아직 대사는 없어요. 근데 그 양을 메고 즐거워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면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무대 중앙에 나오는 것일까요? 펄쩍펄쩍 뛰어오를까요? 그 양 무게가 얼마나 되는데?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그 털복숭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말썽꾸러기 양 한 마리 얼마나 냄새는 나을까요? 근데 그걸 어깨에다 들쳐 메고요. 양 매 보셨습니까? 잡으러는 뛰어다녀 봤어도 매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양이 큽니다. 새끼 양도요. 근데 그걸 들쳐 메고 좋아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너무 좋대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 기쁨을 묘사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보이도록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5절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이야. 그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누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누가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거야. 누가의 입을 빌려서 성령께서 누가를 강권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즐거워. 다른 거 아니고 옷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양 한 마리, 죄인이라고 규정된 그 사람이 내게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이 가장 즐거워. 그리고 그 즐거움의 자리에 너희가 함께 와서 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일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잔치를 다시 열 거야. 그 한 마리만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갈 때까지 교회 안에 그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잔치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쁨이야. 여러분,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지문이라고 표현하지요. 해설되는 그 대목은 분명하게 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벗과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이웃입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도, 율법 학자도, 종교인도, 랍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대에 있기는 할까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저 무대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다가 여전히 거기 그냥 구석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 다 끝난 뒤에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할 겁니다. 예수 배역 맡은 사람, 어떤 목자, 양, 세리, 죄인, 다양한 사람들이 인사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식탁, 그 잔치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 잔치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누가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따라서 재단하고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고 못난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공동체 말입니다. 예수님의 웃음소리에 내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돼야 될까요?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 수많은 배역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대사가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똑똑한 서기관입니까? 국가 공무원입니까? 죄인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멋있게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의 이웃, 예수의 친구로 그 잔치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웃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감격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46주년입니다. 정말 웃을 일 없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웃어요? 예수 안에서요. 누구와 함께 웃어요? 예수님과 함께 웃어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함께 웃고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속사 가운데에
4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6년 동안도 우리 대한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